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여 줬사오니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신 사실을 기억하여 주의 백성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6계명이 나타나 있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21절에 옛사람은 누구인가? 여기 옛사람이란 그 모세의 시대, 그 모세의 옛시대, 그때의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때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떤 의미로 알아듣고 어떤 수준에서 지켜왔겠는지요. 오늘날 우리 현대에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법에도 살인을 금하는 그런 법령이 있죠. 우리들도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어떤 수준에서 지키고 있는지요. 지금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현대의 우리 사람들도 거의 동일하게 살인을 이해하고 있고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살인을 타인의 생명을 죽이는 것, 타인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는 그것을 살인으로 여기고 있어서, 따라서 살인하지 않는 것이란 타인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정도로 이해하고 그 수준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충분한 의미와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정말 충분하게 지키는 수준이 되겠는가? 즉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도전하시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충만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예전에 우리 나라 조선시대 구한말 또는 일제시대 때 그때 우리 선조들이 너무 삶이 어려워서 신문 광고를 보고 또 쿠바나 또는 이 하와이로 이제 직업을 찾아 가신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탕수수 농장에 일을 찾으러 갔었는데
매우 낮은 임금의 살인적 노동을 겪어야 하는 아주 이 척박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삶,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노동시키고 죽지 않을 만큼 임금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 장면을 볼 때 참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어떤 처참한 삶을 사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살인적으로 노동시키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저임금을 주었을 때 그러면 타인의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죽이지 않았으므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킨 것인가? 이런 의문이 당연히 떠오르는 것이지요. 타인의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은 육계명을 지키되 가장 낮은 수준에서 지키는 것이어서 실상은 육계명의 충만한 의미를 위배하고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육계명을 가르치실 때 육계명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실 때 가장 낮은 수준을 위반하지 않는 것 정도, 그 정도에서 육계명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더 온전한 관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전까지 이렇게 알아듣고 이런 가장 낮은 수준에서 지켰다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그릇된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충만한 의미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여기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세 가지가 거의 같은 경우들을 나열하는 것인데 더 강한 강도로 삼중적으로 열거하신 것이지요.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는 그 근본, 내면의 근본, 분노.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그 참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해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폭력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폭력을 일으키는 그 내면의 근본 동기, 분노로부터 살인 행위를 규명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가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 나가라란 말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할 정도로 욕을 하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바보, 멍텅구리, 그런 정도의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 내면이 어떻게 되겠는지요. 만약에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제 그 아버지를 향해, 자녀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아버지를 향해 누군가가 이렇게 바보 멍텅구리라고 말을 했다면, 아버지 직장을 찾아왔는데 그 아버지 직장 상사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이 일도 못하는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한 걸 들었다면 그때 아버지는 정말 이 살인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을 내면의 인격을 죽이는 것, 그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세 번째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을 살인하되 그 육체적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로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 욕, 라가라고 하는 욕, 이 그 언어로서 살인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더 이제 강한 것으로, 강한 처벌로 말씀해 주셔서 그 같은 것을 세 번 중첩시켜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내면적 분노로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인격을 살인하되 언어로서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가장 낮은 수준, 살인하지 말는 것을 범하지 않기 위해 가장 낮은 수준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실현하려고 할 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지켜진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만약에 수백 년 만에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국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존귀한 국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국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망치로 깨트리고 그것을 불태우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국보를 잘 지키는 것인가? 전혀 아니죠. 국보를 내가 망치로 깨트리지 않았다고 해서 국보를 훼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국보의 그 보배스러움에 합당하게 그 국보의 존귀함과 그 보배로움을 간직하고 국보의 그 존귀함이 계속 보존되도록 국보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국보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인간의 육신을 죽이지 않아야 살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최고의 존귀함과 존엄성을 갖고 있습니다. 언어로서 인격을 살해해서도 안 되겠고, 이 말로써 이 인격의 이 존귀함을 더럽혀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어서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 물질적인 조건조차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인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 생명의 존귀함과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그 배경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 그건 어떤 의냐면 타인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그게 의입니다. 타인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가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의로운 인간 사이에 천국이라 할 수 있겠는지요? 타인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만 않으면 죽지 않을 만큼 노동시키고 죽지 않을 만큼 낮은 임금을 주어서 육신의 생명은 살아 있어서 서기관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가 이루어진 그 정도의 의로운 나라라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런 나라는 천국이 아니죠.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이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이 다 보장받고 그 생명의 존귀함과 존엄성이 풍성하게 다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해석해 주셔서 결국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여서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법으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지 않을 만큼 임금을 주고 죽지 않을 만큼 노동을 시켜서 육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그 가장 낮은 처참한 수준에서 6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존귀함을 충만하게 그걸 지켜주는 수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계명을 모험적으로 지켜나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충만한 의미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육계명의 그 법령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이 땅의 사람들은 가장 처참한 가장 낮은 수준에서 겨우겨우 지키고자 할지라도 저희들은 천국 백성이오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의미대로 그 높은 수준대로 저희들이 지키고자 애쓰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존귀함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천국의 고귀함과 아름다움들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땅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